우리 준비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제가 먼저, 여러분이 다음 이렇게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참,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의 정말 능력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이 되시겠지만 1장에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기억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참 주의해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언어 생활에 그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꼭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5장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인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라. 그리고 우리가 7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것을 위해 인내해라. 계속해서 인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참는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조금 더 여기서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것과 인내를 조금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부딪히고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는 크게는 인간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되어지는 어떤 문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신앙에 참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러한 이제 어려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즉 인내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세 가지 비유로 인내의 본을 이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무엇을 배울까? 첫째, 우리는 농부들의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들의 인내를 배운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참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인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직접 농사는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여러분 대강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급하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씨를 뿌리면 그냥 그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에 매일 가서 그것을 본다면 결코 그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부의 자격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귀한 좋은 수확을 얻기를 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참 나라가 좋은 기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든 어떤 농사든 항상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적당한 때 비가 와줘야 되고 예를 들면 또 적당한 때 비가 만약에 와서는 안 되는데 비가 온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농부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귀한 열매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를 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밭.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씨앗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뿌려진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참 싹이 나고 잎사귀가 맺히고 이제 열매가 맺고 이것을 우리가 귀한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삶 속에 일어난 그 생활 속에 변화되는 마음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 열매 9가지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 나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나는 절제도 없고 나는 부드러운 것도 없고 나는 뭐 사랑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100%이 9가지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 없을지라도 그중에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뭐와 같으냐? 여러분이 우리가 석류를 이렇게 석류가 쫙 벌어지면 그 석류 안에 그 알들이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엉겨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알갱이가 석류 알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똑같이 다 이런 9가지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전에는 사랑이 없었던데 사랑이 생겼다든지,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마음에 참 기쁨이 없고, 예를 들면 감사가 없었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고 화평이 왔다든지,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9가지가 한꺼번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와 계시다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접촉이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이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일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제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농부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7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위해 인내한다.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인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여기서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하면서 능동적이고 활발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밭에 나가면 매일이라도 할 일이 있고 들에 나가면 매일이라도 할 일이 있는 것이 농사 짓는 농부들의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농한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농한기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고 무엇인가 이제 가꾸기 위해서 겨울에도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은 안 할지라도 씨앗을 준비한다든가 씨앗을 고른다든가 그 일을 하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씨를 뿌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농부들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인내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서로 협력이라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치 우리가 농부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일을 하듯이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구원받은 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주님 앞에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사짓는 농부가 다른 이제 농부들을 같이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완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참 젊은이들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한 살 한 살 이제 되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에 이제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농부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이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였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농부들이 불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해 얼마나 태풍으로 또 이제 홍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피해 보상 때문에 피켓 들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잠깐 볼 수 있었지만 참 농부들은 그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됐을지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 다른 또 더 나은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예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이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 나와서 우리가 광야를 가는 도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우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불평했을 때 여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불평하다가 파멸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닐지라도 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언자들의 인내를 우리 배워야 합니다. 자, 대언자들의 인내,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자,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의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마지막 말라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독특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을 이제 대언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뭐 그 외에 이제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대언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믿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들의 인내의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4장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다. 자, 그렇지만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욕먹고 비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기쁨이고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욕먹는 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를 들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것을 인내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이 될 터인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언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저들이 만약에 자신이 핍박당하고 이제 참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기억나시죠?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는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걸 면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는 정말 원치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였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믿음으로 결정한 그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고난도 함께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언자들의 믿음의 본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 예를 들면 엘리야 됐든 에레미야가 됐든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이런 분들이 어려움에 왔을 때 자기의 어떤 본분을 잊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 뭔가 그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어디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디 가서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나보다 먼저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듯이 먼저 나보다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의 본을 보고 그것을 뒤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언자들이, 우리가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됐고 토굴에 숨었고 화형을 당했고 다양한 종류의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을 부정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면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렸다면 우리 기독교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어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신기술을 가져오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니까 우리가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요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은 새 것이 없어요. 이미 대언자들이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신앙의 원리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했느냐? 인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언자들의 인내를 본받아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언자들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없듯이, 우리가 오늘 인내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점점 열악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힘들 때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인내하거나 우리가 참고 우리가 기다리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실망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보고 인내하라고 그러느냐? 먼저 주님을 섬겼던 대언자들의 믿음을 보고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을 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고난을 말할 때, 어려움을 말할 때 욥의 고난을 우리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죠. 힘든 일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과 같은 고난은 아직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아시는 대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던 아내로부터 이제 비난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와서 자꾸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 속에서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가 항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욥이 그런, 여기 우리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런 욥의 정말 인내, 욥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가 욥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은 뭔가 이전의 곱을, 축복을 갑절로 욥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욥이 그런 정말로 그 겪을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욥의 마음속에 세 가지의 이제 생각,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뭐 큰소리치고 네가 잘났다고 그랬지만 너 잘못한 게 많이 있지. 너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한다. 친구들의 요지가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버렸다. 자,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서야 네가 이 지경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욥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런 흔들림이 있었지만 욥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확실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기 1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 이런 악한 심한 이제 원하서 내가 설령 이 일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고 나는 오직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욥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고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습니까? 원인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을 예를 들면 갑절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정말 오늘 우리는 이런 이제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욥같이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축복하니까 그가 교만하고 건방져서 그러지 정말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둬가도 그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다 하는데 다 빼앗아가도 뭐예요? 욥의 생명 목숨만은 손댈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은 욥에게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어서 모든 것을 욥에게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 남은 것은 뭔가? 그의 목숨은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손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심령이든 내 환경이든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내가 지금 갇혀서 여러분을 보듯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욥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욥에게 있고 하나님의 눈을 욥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있는 것을 욥은 발견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고 내 몸의 머리에서 정말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심한 고름이 나는 그런 정말 폐인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내 자녀들은 다 이제 없어졌고 아내까지 나를 비난할지라도 내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황을 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뒤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 상태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금 같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복잡스럽게 어렵게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큰 꿈, 믿음의 큰 그릇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그릇. 정말 요만한 그 도토리 꼭대기 같은 그런 깍쟁이 같은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좀 크고
넓은.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금과 같은 사람으로 나를 빚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꿈을 꾸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정말 내가 이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어려움의 현장에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써 부인하고 애써 아닌 척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내가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고난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 속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자고 죽으라. 악한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 입장에서는 또 믿음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욥의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게 뭐냐? 믿음 없는 사람 말할 수 있는데 믿음 있는 욥은 그 아내의 말에 동요되지 않은 거예요. 욥기 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 참 어리석은 여자들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 일로 모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이 입술로 마음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난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욥의 결말을 하나님의 갑절로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의 내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불평하고 정말 원망했던 내 믿음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헌신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실 때 앉은 자리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